3월 18일 화요일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들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짓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정도가 경과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성막을 받게 됩니다. 성막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성막은 완성이 되었고 봉헌하게 됩니다. 이후에 한 달간에 거쳐서 레위기를 포함한 각종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되게 되죠. 그리고 연결되는 오늘 민수기의 내용은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정비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고 있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내용들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지파별로 인구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중에 레위인들의 수는 계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47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45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45절에 보시면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인원을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민족이든 군사적 책무를 다한다는 것은 되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이 법질서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군사적 책무만큼이나 이 종교적 책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8절부터 49절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이 내용이 백성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49절이요. 너는 레위 지파만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리고 이어지는 50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뽑아서 구별하시고 민족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레위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 그리고 그 모든 부품들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봉사를 맡는 그 책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거할 때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되고 그 진을 친 그 중심으로 12지파가 위치하게 된다는 내용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양파 껍질 싸듯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5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 미치지 않게 울타리의 역할을 레위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락 전에 창세기 때나 있을 법한 내용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타락 전에 창세 때나 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일, 그 일을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 불가능한 그 일을 이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막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안에서 그것을 지킴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구별된 언약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53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는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부르면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실천을 통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 안에서, 세상이라는 이 모든 세상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별된 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한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하는 일을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그리고 이 땅에 공의가 선포되게끔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울타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신다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어디서든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예배와 일상의 모든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울타리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